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집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그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뭐 부활의 신앙,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제목인데, 이게 그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좋습니다. 이게 15장 1절. 그래서 뒤에 또 노래가 쭉. 예. 그래서 박배현 전사님, 네네. 이게 그 오늘 유진 피터슨이 네네. 이 15장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 뭔지 네네. 먼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묵상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묵상을 하셨어요. 유진 형이. 유진 형님께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보고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래는 곧 반응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라는 것은 가장 그들이 어떤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our mind, 네네. our emotion, 네네. our body가 네네. 통합되어진 네네네. 고백이 노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은 곧 부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노래가 지금 뭐 왜- 거기까지는 지금 네네. 잘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걸 지금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네. 좀 뜬금없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쵸. 네. 그 맥락을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 유진 피터슨이 이 노래를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 왜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원래 얘네들은 그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그런 운명이었었는데 바다를 가르치고 히브리 민족은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쫓아오는 추격자들에 대해서 다 그들을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보니까 또 그 신약 성경에 가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침례랑 비유해서 그 예. 성경 퀴즈를 제가 바로 내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그 출애굽의 이 심상을 가지고 이게 침례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디죠? 휴영문 전사님 어디서? 고린도전서 10장 정답입니다. 이 순간에 이게 지금 박배현 전사님이 재기를 발휘해 가지고 김은근 전사님한테 이게 살짝 넘겼는데 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까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홍해를 이어서 지난 것을 그래서 지금 이게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부활 이야기하는 신앙이다,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례라는 게 여기서 설명이 좀 간단하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침례라는 게 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침례식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뭐 침례하는 모델이 두 개잖아요. 서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델이 있고, 이래 뒤로 눕히는 모델이 있고. 저는 목회 초창기 때는 눌렀어요. 우리 지은이 침례 줄 때도 지은이가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제가 방에서 해가지고 눌렀는데, 가만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물 아래 잠기는 거는 그게 장사 지내는 거니까 이렇게 눕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성균 목사님 침례 줄 때는 이렇게 누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죽는 거고, 죽은 다음에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네네. 것. 이게 그 침례의 상징하는 바잖아요. 네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이 사건을 침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거다. 네. 실질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 새 생명을 경험한 네. 사건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부활 신앙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네, 하는 네,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해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다른 어떤 이런 계기점,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이 사건 통했듯이 계기점을 분명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노래로 전승되어 오는데 다른 어떤 역사의 기록들을 보자. 다른 역사들은 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그 기록들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에 장구하게 적혀져 있는 끊임없이 적혀져 있는 기록들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얼마나 몇 명을 죽였고 어떤 성들이 함락되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물자들을 얼었으며 계속 그런 기록들의 반복 그 안에서는 어떤 이런 히브리 노래 안에 담겨져 있던 어떤 감정과 어떤 기쁨과 이런 모습들이 찾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 안에 정말 생동감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정확한 어떤 비유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활기 있고 생명력 있고 행동력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그 노래들을 우리가 다시 부르고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의 노래, 곧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멈춰 있거나 역사하시 않는 분이 아니시라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어떤 계기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처럼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다른 삶을 우리들을 이끄는 그런 계기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감사의 고백과 또 우리들의 찬양으로도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묵상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내 삶의 순간 동안 어떤 다른 점들을 행하셨는가? 나는 어떤 기억들을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는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인들은 그 노래로 고백했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래의 정신을 담아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네네. 이 과제에서 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적용 부분은 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유진 피터슨이 요청하는 이 과제를 우리가 한번 지금 수행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영근 전사님 그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 노래의 정신을 담아서 김영근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변화를 만들어내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예. 이제 상담 수업 중에서 기독교 상담학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제 기억은 1학년 1학기인가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레포트를 잘 해놓은 것 때문에 4년 동안 이 레포트를 계속 재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자기 인생 분석 과제라는 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상담 이론들, 어떤 뭐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어떤 사건별로 기재를 하든지 시간대별로 기재를 하든지 자기 삶의
어떤 성격이 형성된 거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된 거라든지 하는 것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한번 기록을 해봐라라는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과제의 내용이 저는 오늘 묵상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로 태어난 출생순위 상담에서 또 출생순위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출생순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보다 모든 거를 다 잘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른은 완전히 갭이 크지만 형이나 누나가 되는 사람들과의 갭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뒤집지도 못하는데 기거나 걸어 다니고 있고 나는 이제 기려고 하고 있는데 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래서 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고 흔히들 표현하듯이 예수님 짤인 인생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집이 여유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형성된 습관 중에 하나가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되는 거였어요. 돈은 항상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아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취미생활이 통장을 만드는 게 취미생활이었어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경된 부분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사용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어졌던 내용들이 지금 이 묵상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상 가운데 이렇게 행해 주신 것 네. 좋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한번? 저는 이제 노래가 아니고 이제 글로 책으로 한번 이번에 이제 책을 잠깐요. 오늘 우리 우 목사님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방송을 찍는 사람으로서 이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짓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이 고장이 났어요. 그 영어로 스티프넥 그러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 지금 목이 이게 지금 목이 이렇게 지금 좌우로 지금 안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집에 가기 한 10분, 15분 전에 그 타바타 운동이라는 걸 우리 박병환 전사님 인솔하에 이렇게 하는데 어제 너무 셀이 잡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 목사님이 이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한의원 가니까 이게 신경이 눌렀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안 돼서 오늘 세수도 못하고 이래가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자를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원래 안 좋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의원에서 그래서 뭐 글 쓰고 그런다고. 언제부터 글 썼다고?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해니까 이번에 책 쓴다고. 그래갖고 이제 무리가 왔는데 운동까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각설하고 저는 그래서 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책을 쓰면서 조금 경계선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국 교회나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여러 교단과 교회의 경험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경험이고 또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사실 아픔인 것도 많고 한국 교회의 실패인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한 염증이에요. 이거를 과연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록을 써내려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그 탄자, 뭐 히브리 민족들은 노래로 불렀지만 다른 역사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뭐 누굴 죽였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런 지루한 기록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실패한 이야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염증이 느껴졌는데 그 책을 사실 쓰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그런 실패나 그런 어떤 무너진 현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제 삶에도 그렇고 아직도 이 한국 교회나 제가 어떤 경험해왔던 모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조금씩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실패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백들로 이게 적게 되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실패했던 거, 사역의 실패, 뭐 직장 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들을 재료로 모으셔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적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모세의 노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목사님 질문하시니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조금 더 좀 조금 더요? 구체적인 뭔 말인가 하면 좀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날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역을 해도 그렇고. 근데 그 실패가 저의 실패만이 아니고 사실 교회 실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국 교회는. 뭐 부조리, 뭐 문제들, 그렇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눈 감고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은혜로운 것만 볼래, 생각할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잖아요. 이게 왜 문제일까? 파고들게 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시니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은혜의 기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저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토해내게 했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어떤 교회에 대한 소망이나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이며 또 복음이나 본질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이 됐던 거죠.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실패라고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야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을 예. 이루어 주셨다. 좋습니다. 여기 김영건 전사님하고 우리 그 우목사님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일으키신 구체적인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엄청 길게 늘어놓으셔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삶이 존재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뭐 몇 주 전에 그 설교했듯이 힐빌리잖아요. 그 힐빌리 같은 인생들은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삶 이외의 내용들을 꿈꾸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제일 비참하고 제일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이제 무기력도 나오고 좌절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움 말고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신자된 주의 백성들 삶 안에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런 식의 삶 말고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삶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꿈꾸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저 삶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나쁜 문화, 나쁜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셔서 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삶의 문화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종식시켜 가셨다라는 거. 그 요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예수를 안 믿었으면 부정적인 어떤 삶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삶의 도구로 끝났을 이 도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진 측면들도 내 인생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 사람의 그 고백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 목사님 고백도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이고 우리 김영근 전사님 고백도 참 그렇고. 그럼 우리 세 명은 다 있는데 본인은 없습니까, 박병환 전사님? 저 딱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리 고친 거 그거? 그거 말고 딴 거?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 태평양을 건넜던 그 사건이 미국 미국 갔다 온 거. 그래서 예, 예. 국적으로 바꾼 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신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가길래 어학연수 가길래 저 따라간 거였거든요. 목적은 원래. 근데 건너갔더니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은 믿는 친구들 안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캠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고 계속해서 그런 끊임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속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면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삶을 그렇게 바뀌었던 게 저에게 또 이런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병현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원고에는 우리 세 명만 고백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에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뭔 말인가 모르겠네. 태평양을 건너. 그 태평양 거기까지만 알겠고 그 뒤에는 주님이 박병현 전사님 삶에 뭐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어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서 어쨌든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 변화들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뭔가 이게 지금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는데 이걸 다 지금 적당한 언어와 표현으로 담아내지를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지막에 결국은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목사님이랑 아까 이거 모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앞으로도 하실지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모호함 속에 있는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저런 거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그 옐로우스톤 가보셨어요? 미국에? 미국을 안 미국을 가봤습니다. 한번 달라스밖에 저는 한번 가봤어요. 와, 근데 거기 정말로 끝내주더라고. 옐로스톤이 뭐예요, 근데? 아, 노란 돌? 그런 데가 있어요, 하여튼. 관광지. 좀 관광지인데 전 미국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 뭐 원래 또 사진 찍는데 그 재능이 별로 없지만은 너무 이쁘니까 핸드폰 꺼내가 찍는데 아무리 찍어도 안 담겨. 내가 이 시야로 보는 것과 이게 사진 안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 답답함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하기가 손에 안 잡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 그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도 한번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또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사건이 별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빚어지지 못했을 텐데 할 만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들처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댓글에 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걸겠습니다. 그분의 댓글에 제가 제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대댓글. 예, 대댓글. 대댓글. 목사님 전화 안 달아주시는데. 예, 왜 안 달아줘? 매주 들어줘. 목사님이 제일 잘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또 다음 주는 8번째 네. 묵상 내용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 형제님이 어제 그 수요일 날 그 영상을 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살피신 다음에 명확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지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찍는 게 정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루 벗었다가 저희들이 이 금요일 날 다시 끼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